히브리서 오늘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仪式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바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푼 것이 많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항상 생활 속에서 늘 부족한 것을 느끼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 모두가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시선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정결함을 입고 온전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생활의 거처도 하늘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고향인 그 하늘나라로 이제 푸른 장래에 저희들이 다 돌아가게 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세상을 참으로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을 얻고 출세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까우신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기를 원하고 세상에 붙은 마음들을 다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총을 담뿍 내려주실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7장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8장은 그 대제사장이 섬길 수 있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은 대제사장과 그 성소가 예배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피로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 그리고 9장은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의 그 제사 예법을 통해 가지고 그 구약의 제사 예법은 모형이고 실제 이 실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섬기는 이 성소에 피를 들여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9장 내용 속에 들어있는 이 단어 중에 여기 지금 피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피라는 단어가 거의 잘 나오질 않는데, 이 피라는 단어가 이 12장 안에만 12번이나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그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이 주님께서 땅에 속한 성소 말고 하늘에 속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 이 피를 들이시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제사의 그 효력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을 지금 밝혀주는 것이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용을 자세히 공부를 하면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떤 확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이루신, 자기 피로 이루신 그 제사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또 구원의 확신을 사실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용이 가르쳐주는 이 구절을 따라가면서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주님에 대한 이 은혜, 우리를 베풀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그 내용도 우리가 충만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보다 더 큰 확신을 아마 가지게 될 겁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첫 언약에도, 구약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구약은 이 땅에 성소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게 모세의 이 성막이 되었던, 솔로몬의 이 성전이 되었던 땅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땅에 성소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전체를 다 두고 하는 겁니다. 그 회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전체를 다 합쳐서 sanctuary, 그러니까 거룩한 이 처소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의 지금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세마포 포장이 이렇게 지금 줄여져 있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는 2분의 1입니다. 사실 정확히 그리면. 그러니까 요 길이만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소가 건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있고, 요 길이는 3분의 1이잖아요. 여기 3분의 1. 동쪽에 문이 있고, 제일 큰 성막의 기구 5규빗씩 되는 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첫 언약, 구약의 이 가르침대로 이 땅에 성소가 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땅에 속한 것이거든요. 첫 언약 속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서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선택받은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땅과 하늘의 차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은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고, 땅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땅의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은 하늘의 백성,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의 이 성전,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바로 땅과 하늘의 차이라는 것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 즉 구약에는 섬기는 예법, 어떻게 가서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런 모든 자세한 지침들이 첫 언약, 즉 구약에도 있는데 그 말이죠.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전은 땅에 속한 거거든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성소. 그러니까 구약은 땅에 속한 것이다. 신약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또 하늘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다. 그 내용을 지금 대비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도요,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 히브리서 내용도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 그거를 인식하도록 지금 땅과 하늘을 대비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2절을 보면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자, 이걸 전체를 이제 성소라고 말하고, 전체를 성소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첫 장막은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왜? 성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그 얘기죠. 등잔대와, 즉, 등대와 뭐가 있습니까? 상, 떡상, 상과 진설병. 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병이 뭡니까? 한자로는 이게 떡병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는 왼쪽에는 이렇게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상이 있는데 그 위에 진설병, 전시해 놓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떡을 갖다 둔 거죠. 12덩어리에 떡을 갖다 둔 건데 그거를 진설병, 차려놓는 떡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차려놓는 떡. 그러니까 진설병이 있으니 그 위에 떡을 두고 있으니 그 말입니다.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소에 들어가는 이 기구를요, 두 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다. 떡상 위에는 떡이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성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요게 휘장 앞에 요게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요 두 개 사이에 요게 분향단이 본래 있었어요. 이렇게 금으로 만드는 이 분향단을 이렇게 가에 뿔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워 놓는데, 지금 이 성경을 자세히 읽는 분들은 이제 이 차이를 지금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분향단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성소에.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느니. 여기 지성소죠.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4절 보세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이거. 자, 이게 지금 금, 향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향료. 이거를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아마 분향단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여기에는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고, 성경은 이것도 단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단이라고 불러요. 둘 다를. 근데 이거는 분향하는, 즉 향을 피우는 단이고, 이거는 번제를 잡아들이는, 짐승을 잡아 불러 태우는 단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단이고 이것도 단인데 이거는 금으로 만들었고 이거는 노수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 금향료라는 이 단어를 어디에 속했다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어디에 속했다니까? 지성소에 속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도 모르는 사람인가?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만일 마음에 이 퀘션 마크를 가졌다고 하면요, 그 성경을 굉장히 자세하게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은 사람은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금향로가 지성소에 속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가? 그 얘기예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쓰는 것 같기도 하지요. 처음 보면은. 아니, 성전에는 기물이 뻔한데 7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언약궤가 10개밖에 없고 여기는 3개밖에 없고 그리고 밖에 2개면 모두 7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금향로가 지성소에 속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물어갖고는 금방 답을 모르시겠지요, 사실은. 자, 다시 보세요, 이제.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에 관한 일일이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다 맞습니다. 보세요. 이 지성소 안에는 이런 궤가 있는데 이 궤 속에 돌판으로 새겨진 이 언약의 비석이 있고, 이 십계명이잖아요. 아론의 상난지팡이도 들어있고,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 뚜껑은 그룹, 즉 천사를 형상화해가지고 양쪽에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는 그룹이 있다. 자, 여기까지는 맞죠? 그러면 한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향로가 어디에 속한 것이냐? 그 얘기예요, 정확하게. 어디에 속했다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느닷없이 이 향로 이야기가 지금 지성소에 속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금향로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이게 영어로도 이게 센스라는 단어인데 분향단은 altar라는 단어가 사실 있습니다. altar라는 단어가. 이 향로라는 거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향불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왜 카톨릭의 이 주교들 이렇게 흔드는 거 보셨죠? 이게 향로입니다. 향로. 근데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이 내용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흔드는 이야기에 대한 것을 별로 사실 잘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 사이에 이 금향로가 이거는 향단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본래 향로 이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향불은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피우도록 되어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보세요. 우선은 레위기를 한번 보시면요.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11절부터) 보세요. 16장 11절. 이 구절이 그 답입니다. 이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요 번자를 집어넣으면 더 이해가 하기 쉽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러니까 번제단은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그러니까 숯 같은 걸 거기에 넣겠죠.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어디 갑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분향단은
성소에 속한 것이지만은 이 향로는 여기에서 불에 담아가지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이 법궤 앞에 이 향이 이렇게 흔들어서 연기가 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하고 여기서 말하는 향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겁니다. 사실은 뭐 엄밀하게 보면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이 내용이 더 정확하죠. 사실은. 이게 뭐 금향로가 아니고 분향단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가서 향을 피우는 것은 지금 이 레위기의 그 내용대로 지금 향로는 불은 여기서 담지만은 이 향로가 자기 일을 하는 곳은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지성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둘째 이 휘장 뒤에 즉 휘장 뒤에 있다 그 히브리서 이 내용은요 하나도 틀린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게 없는 이야기예요. 또 한 곳을 보세요.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30장. (34절을) 보세요. 30장 34절. 그 향을 이제 제조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서 그 향연이, 즉 향의 그 연기가 그 지성소를 확 가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을 만드는 방법하고 그 향을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여기 지금 보세요.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 향과 나감 향과 풍자 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정극의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한. 자, 우리가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태우려는 이 향을 어디에 보관하라 그럽니까? 법궤 앞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보관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료에 담아서 향을 넣어가지고 태워 올리는 그 일은 성소의 일이 아니고 지성소 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금향로는 여기서 말하는 금향단하고 다른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 중에 지성소에 있는 성물, 성소에 있는 이 성물에 대한 것들이 여기는 조금 더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제 5절입니다.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히브리서 기자도 그거를 다시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다. 왜? 키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이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름만 언급하고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지 이거를 상세하게 낱낱이 설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자, 여기 지금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용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일과 여기에 들어가는 일을 지금 나누어 준 거예요.
구약은 성소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섬기는 위치는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성소다. 그 얘기입니다. 성소. 성소는 여기 지금 여기입니다. 성소는 섬기는 곳이다. 그러잖아요. 섬기는 곳이다. 섬기는 곳. 지성소하고 성소를 지금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자, 구약의 땅에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요, 두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있습니까? 딱 이렇게 막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가리워놓고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섬기도록 해두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지성소에 계시는데 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과는 뭐가 있습니까? 장막으로, 휘장으로 가리워가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두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장소의 이름은 지성소라 그러잖아요. 지성소. 지성소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 뜻이잖아요. 지극히 거룩하다. Holy of, 영어로도 이게 Holy. Holy of Holies. 거룩한 것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그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거룩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사람이 접근을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분을 섬기려고 해도 반드시 여기는 가리워진, 막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막아진 상황 속에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불충한 인간들은 그대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거리를 두고 여기에 휘장으로 칸을 만들어가지고 섬겨야 되지 직접으로 그 앞에 면전에서 섬기를 쓴 사람이 없다고 가르쳐 준 것이 이 첫 언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소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보세요. 6절 다시 보면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뭐 한다고요?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렇습니다.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 장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누가 들어갑니까? 일반인은 못 들어가죠.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자, 신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일반 죄인으로 있어 갖고는 섬길 방법이 없습니다.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말처럼 프리스트라는 게, 이 단어를 이제 캐톨릭 같은 데는 사제라고 사실 번역한 거예요. 사제. 이 사제라는 말은 결국은 영어대로 하면 이게 제사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캐톨릭 신학을 나와가지고 사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사람이냐? 그네들은 이 구약의 예법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본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그대로 뽐따온 것이 가톨릭입니다. 구약이 땅에 속한 것처럼 캐톨릭의 모든 가르침도 땅에 속한 거죠. 그러니 캐톨릭을 통해 가지고는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네들은 이름만 가톨릭으로 개종한 것 뿐이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구약의 예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제들 이외에는 하나님께 기도조차도 못하니까 고해 신부를 정해두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안 들어주지만은 우리의 이 신부님께서 대신 기도해주면 간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밖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들 힘으로는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 힘을 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가톨릭은요, 구약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 속에서는 절대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 그거는 신약의 교회가 아닙니다. 가톨릭은 절대로 신약의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가톨릭 가면 그래도 웅장한 건물이 있고 하니까 거기 가서 예배당에 앉는 것보다 거기 가는 게 훨씬 더 자기에게 덕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그게 육신에게는 취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우리 영혼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 잠깐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첫째 장막 속에, 아니 첫 언약 속에 주신 것이지, 이 예식의 그 가르침을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신약에 살고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업을 완성한 지금에는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신약은.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그 제사장의 역할도 포기해버리고 내 대신 기도해 주는 어떤 사람, 내 대신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 내 대신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금 찾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구약으로 다시 회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구약으로 다시 회개하는 거.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6절 다시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7절은 오직 둘째 장막은, 즉 지성소는 그 말입니다. 제사장 중에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이 그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여기는 누구든지 제사장이면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이 딱 하루만 허락을 해놨다. 그것도 평제사장은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딱 하루 들어왔다가 속죄제를 드리고 나가고 그 다음 날은 다시 문을 닫아놓듯이 휘장을 막아버립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무대 뒤에서, 즉 커튼이 쳐진 그 뒤에서밖에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섬기는 제사장하고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딱 간격이 생겨 있는 거예요. 가까이 못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구약의 예법이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말입니다. 성령이 이 두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그 뜻이죠. 뭘 가르쳐 줍니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그렇죠? 어떻다고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앞에 지자를 넣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이 땅에는 성소가 있는 동안에는요, 아직 길이 안 열렸다.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가 한 단계,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 한 단계, 즉 성소에서 섬기는 것만 가능했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아직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 땅에 있는 성소가 그대로 있을 때는, 첫 장막이 있을 동안은 그게 불가능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구원 처음 받는 거는 애굽이라 그랬죠. 애굽에서 우리가 핏부름을 통해서 죄사함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홍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광야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 단계가 이 성소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을 상징하는 땅이라고요, 지금. 뜰이죠. 광야는 섬기는 곳입니다. 성소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성소입니다. 다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요 내용은 설명했죠. 요 홍해는 뭘 설명한다 그랬습니까? 홍해는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해서 장사 지내는 것이, 여기 침례받는 것이 홍해를 걷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광야가 성소에 해당하고 가나안 땅이 만일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하면 광야에서 지성소를 들어갈 때 반드시 건너가야 될 때가 뭐냐면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이게 뭐 같이 보입니까, 그러면은? 요단강이. 여기에 비하면은.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휘장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자, 휘장을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휘장. 휘장은 모세에게 만들려고 할 때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 다음에는 그룹들을 수놓죠, 이게. 성소와 이 지성소를 나뉘는 그 휘장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 외에 이 천사들의 모습을 거기다 다 수놓는데 그 그룹들이 모습이 사람 얼굴도 있고 하늘에 독수리 모습도 있고 땅에 송아지 모습도 있고 사자 모습도 있고 네 종류의 얼굴이 거기 그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네 종류. 그거는 사람의 얼굴은 구원받은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휘장은 사람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날짐승을 대표하고 있죠. 사자는 맹수를 대표하고 있죠. 소는 가축을 대표하죠. 사람의 얼굴은 인류를 대표하고 있죠. 그러니 사람과 하늘의 공중에 있는 생명이나 땅에 있는 육축이나 가축이나 이 모든 것을 그 그룹이 다 모습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 휘장은 저의 육체라 그랬죠. 누구의 육체입니까? 예수님의 육체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마지막 이 가나안 땅 딱 앞에 오니까 요단강물이 홍수처럼 꽉 차 있는 거예요. 백성이 못 건납니다. 그때 건너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놓은 것이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내용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보세요. (3장을) 보시면요. 여호수아 3장. (11절) 보세요. 11절. 3장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여기 지금 건너가나니 하는 건, 이거는 지금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들어가나니, 즉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개역개정이 이 부분을 지금 미스한 겁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나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강이 있으면 이 강에 백성은 아직도 광야에 있고 이 주변에 서 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서고, 그 얘기예요. 먼저 들어서고, 먼저 건너가 보는 게 아니고 강에 그냥 서 있는 거에 들어가서. 그걸 잘 읽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역개정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나니,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에 들어가나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리라. 그러니까 물이 꽉 내려오다가 법궤가 딱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딱 멈춰가지고 벽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안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그게 마른 땅이 됐죠. 그러니까 법궤를 맨 이 제사장들은 그대로 서 있고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면 그 다음에 이 법궤가 나온 거예요. 그런 홍해를 건너는 거하고 다르죠. 홍해는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쫙 갈라졌는데, 여기 지금 법궤가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 물이 말라버리고 그 마른 사이에 백성이 먼저 건너고 나중에 이 법궤가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그 뒤를 읽어보면은. 그거는 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을 주님이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침례받는 거고, 여기는요, 이 개인이 죽었음을 시인하는 침례받는 거고, 여기는 주님과 함께 강물 속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그 죽음을 막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살아나서 나가고 주님도 나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마치 성전에 휘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위시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수놓아진 그룹들도 함께 찢어져 버리죠. 그게 주님의 죽음 속에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죽었다. 그게 지금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라고요, 지금. 자, 구약은 아직도 가로막아 놨는데, 아직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그네들은 수년 동안을 계속 여기는 못 들어가고 막혀가 있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언제 열렸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질 때 주님이 모든 이 만물들을 다 자기 품에 품고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져 버렸으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 길이 열린 거죠. 사실 이게 길이 열린 거라고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광야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에 핏부림이 있었잖아요. 어린 양에.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바로 이 십자가거든요. 이 번제단은 땅에 있는 것이잖아요. 바로 주님이 땅에서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가 주님의 이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뜰에 있는 번제단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자, 이 사람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잖아요. 백성을 놓아보내라는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광야 3일길 가서 나를 섬기려고 그 섬길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광야지요. 광야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성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성소에.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이 뜰에 머무르는 그 위치에서 어느 날 떠나가지고 그 말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어. 자기 구원받은 것만 즐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섬기는 사람. 이 섬기는 일들로 멈춰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인데 대부분은 구원받고 여기까지는 가 있지만은 이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는 아직도 구원받은 그 위치에 머물거나 여기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이 일은 하고 있어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면전 앞에서 주님이 주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뭘 경험해야 돼요? 요단강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요단강은 뭐예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걸 경험하지 않으면 이걸 못 넘어가는 거죠. 이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이 사실은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여기 계신 거예요. 주님도 지성소로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부활하잖아요.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셔야만 하나님 보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죽고 부활을 해야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간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앉히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까지는 이 땅에 솔로몬 성전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헤롯 성전이 그대로 다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지성소까지는 못 간다 그 얘기잖아요. 첫 번째 이 언약 속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이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면전에 못 나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못 나간다. 그렇다고 하면은 유대교도 안 되고 유대교를 그대로 모방한 캐톨릭도 안 되죠. 그러니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야 되느냐, 내가 진짜 이 지구상에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냐를 생각하려고 하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주일날도 설명했죠. 캐톨릭은 분명히 아닙니다. 안 돼요. 자기가 느낌상 웅장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개신교들은 박수치고 뭐 미친 듯이 그 세상에 그거는 내가 싫고 나는 조용히 경건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좋다. 그러니까 캐톨릭 택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캐톨릭은 구약에 속해 있는 겁니다. 또 있어요. 안식교회, 그것도 구약을 따르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되고 미꾸라지 안 먹고 오징어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그건 다 아직도 구약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성경에서만 합당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약에 살려고 생각하세요?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제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네. 자, 모세의 법대로 세움을 받은 이 아론의 후손들을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되고 백성을 위해서도 피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것 뿐이지 그 인간 자체가 무엄하고 죄 없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해서 피를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지금 이제 먼저 찢어졌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가서 한 40년 이후에 AD 70년 가서 이 성전도 로마인들이 다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게 파괴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그거 왜 그렇게 그대로 있으면 좋을 텐데 그대로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미 그 성전은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땅에 속한 성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어요? 제3성전을 또 지으려고 있죠. 그러니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가짜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니 그 제3성전 짓는 데는 우리가 보탬을 줘서 안 됩니다. 그 사실은요. 저도 처음 모를 때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좀 도네이션을 좀 해가지고 성전 짓는 데 좀 도와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성전이, 이 땅에 있는 성전이 흐려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몸된 자기 성전도 헐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돌로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을 헐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자, 예수님이 자기 성전을 헐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장막을 허는 겁니다. 휘장은 저의 육체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두 번째 단계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육신이 헐리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셨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육체가 헐어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시고 그걸 헐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겠어요? 이 육신의 장막 가지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 이 성전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이것도 어떻게 돼야 돼요? 헐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칼로가 찢어가 흐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 안에서 함께 헐어져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순화진 그 짐승들이 다 같이 찢어져 버린 거하고 같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헐어진 그 사실을 어느 날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나도 헐어졌고 이제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의 몸된 휘장이 찢어졌는데도 아직도 여기서 향불이나 피우고, 아직도 지성소에 머물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 이름도 부를 수 없고 죄인들은 밖에 서 있어야 되고 신부들을 통해 가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갈치가 되겠느냐고요. 그게 얼마나 그게 엉터리고 얼마나 무식한 이야기냐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배우는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복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그게. 또 한 번 보세요. 그 다음에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뭐라고요? 이 구약은 다 비유다 이거잖아요. 이 장막도 그림자고 비유고 모형이고
왜 이거를 붙들고 있느냐 그러잖아요. 이거는 비유니 그러잖아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 우리의 양심에 평안함도 줄 수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땅에 속한 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이 땅에 있는 미사 드리는 거, 그 미사가 제사거든요. 미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제사도 안 되고 그거를 흉내내는 캐톨릭의 그 미사도 안 되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왜 우리는 뭐 깨달음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깨달음이 없느냐. 개신교들도요. 그 흉내를 내는 게 많이 있어요. 캐톨릭 흉내내는 게 많죠. 가운 입고 무슨 뭐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조금 눈이 열려가지고 분별력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외형상으로 그게 거룩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 다음 뭡니까?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면 지금은 계획을 했으니까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구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통해 가지고 죄사함 받는 것도 배웠고 자기들 조상을 통해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죄사함 받는 것도 알고 두 개를 다 붙들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동화 기계가 나오가 고장나면은 옛날 수동으로 쓰던 거 다시 고치가 쓰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히브리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모든 게 다 주님 안에서 다 끝이 나버렸다. 이제는 다 끝이 나버렸다. 그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이 그 안에 있는 내게도 똑같은 복이 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속, 복이라는 거는요, 하늘에서 뭐를 따로 받는 것 말고도 우리를 주님 안에 넣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복이라고요. 주님 안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체험이 전부 다 내 것이 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게. 그러면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안에는 나는 죽어 있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죽어 있을 수가 없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 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휘장에다가 수를 넣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지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가진 그 그룹의 형상을 여기다가 수 넣으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예수님 안에 사람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그 속에 넣으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넣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을 찢어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도 같이 찢겨버렸으니까 같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미 주님 안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지금 교제하느냐고요. 아직도 내가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아직도 가까이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는 그래도 죄인인데 어떻게 그 사람은 아직도 구약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약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요. 죄 사함 받은 건 내가 분명한데 어떻게 내 입으로 감히 하나님 거룩하신 이분을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는 나는 엎드려 있고 저분은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뿐이라고요. 요단강을 걷는 이 사실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은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는요, 우리가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지, 다른 목적이 있는, 죄를 지어가지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은 그 영광에서 추락해버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에서.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끌어내가지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데, 자, 영광에 이르는 것이 가나안인데, 이게 지금 여기는 뭡니까? 지성소지요. 지성소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세요. 이걸 이제 육신적인 생각으로 한번 보면요. 자, 뜰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뜰이죠. 이거는 지금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늘에 있는 거고. 주님이 이 땅에 죽으셨지만은 그 피를 하늘 성소에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고다는 땅에 있는 것이고 마당이거든요. 자, 여기는 태양빛이 있습니다. 바뀌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요? 창문도 하나 없고, 배울 때 창문 있다고 그랬습니까? 창문 없어요. 널판지를 가지고 쫙, 그 다음에 4겹으로 덮어놨으니 빛이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빛이 있어요? 감람유를 태워, 즉 올리브유를 태워가지고 불을 켜는 등대에 빛만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등대의 빛만. 지성소는 이 등대의 빛도 없어요. 캄캄한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들어가는 게, 깜깜한 데 들어가는 게 뭐 좋을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캄캄한 데 들어가는 게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밖에는 태양도 물질적인 것이고, 이것도 물질적인 것이고,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쉐키나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것인데, 그 영광은 감람유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태양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 영광의 빛. 여기에 이르도록 해주는 거죠. 휘장이랑 찢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확실하게 죄사함 받고 주님을 섬기다가, 이것 말고, 주님을 열심히로 섬기는 이것 말고 주님의 그 면전에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되면요, 세상은 아무 취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 앞에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사는 것보다 이게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그걸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위치가 지금 예급에 살고 있는가?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이 가나안의 안식 속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아마 손 들어보라 그러면 다 이쪽에 손 들고 싶지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이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자기가 죽는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건 이론하고 다른 거예요. 이론으로는 불가능하잖아. 다 알아들어도 당신은 지금 가나안의 안식소에 들어가 있습니다고 말해도 자기가 체험상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요, 그건 마치 그림에 떡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배부르지도 않고 쳐다보기는 해도. 그 경험을 하도록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도록. 근데 광야에 나와 있던 유대인들을 보세요. 나올 때 장정들, 20세 이상 남자 장정들만 60만 3,550명인데 그 장정들이 거의 이 땅에서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 다 죽어버리고, 살아남은 거는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2사람밖에 못 들어간 거예요. 60만 3,550명이 다 이 광야에 다 묻힌 거예요. 여기서 2세들이 거의 다 들어가고 1세들 중에는 2사람밖에 못 들어간 거예요. 2사람밖에. 그러니 그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사실은. 대다수 경우는 부지런히 주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광야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도. 광야에.
이래도 섬기고 저래도 섬기고 주님을 섬기다가 어느 날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만나야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이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경험을 이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절 이후에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그 앞에까지 나아가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미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야 했고 가나안의 안식 속에 들어가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과연 우리들이 현재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머물지 않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도록 권면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직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서 그 가나안의 안식 속에 드리려고 하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